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자기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닫게 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몇 달로 나누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본받는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고 있거든 저희들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 뭘까? 사랑이죠. 자,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올바르지 않은 언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듣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 쌓는, 덕이란 말이 쌓는 것인데 교양을 쌓는다거나 또 이렇게 쌓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허물어뜨리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쾌하게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령이 이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둠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살면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 왔는데 빛의 자녀는 뭘까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누추한 말이나 실용의 말이나 이 탐욕의 말에 음행의 말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계속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해 주면 지혜 없는 자는 물질의 관리를 못해. 막 쓰죠 그냥. 자기 감정,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혜 없다라고 해요. 반드시. 왜 지혜 없다는 것은 뭐냐면 후회를 안고 후회의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의 결과. 그러니까 물질의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의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되죠. 그때 그 결과의 끝에 가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지혜 없게 살았네. 있을 때 좀 잘 관리하시지.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건강 관리죠. 자기의 육체를 막 함부로 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반드시. 예.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마신다거나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죠. 그건 뭐 뻔한 거잖아요. 이게 젊다고 해서 아직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결과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있을 때 잘할 것.
그러니까 사람들 저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아내 남편에게 저렇게 하다가 자식이 저렇게 하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독하게 살다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지. 반드시 후회하죠. 반드시.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을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옆에 있을 때 잘해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네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 젊음이 계속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쌓는 것인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결과는 아름답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월을 어랑방탕하게 보낸다면 반드시 후회하죠. 세월을 어랑방탕하게 보낸다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그것들은 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인데 응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삶의 응용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젊을 때 미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를 해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뭐라 그러냐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향하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지혜롭게 쓰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도 조심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론이 뭐냐?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아프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상처를 주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거거든. 내가 인생 정말 잘 살고 간다. 이렇게 땅을 향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았어. 아내도 마음껏 사랑했고 남편도 마음껏 사랑했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했고 주변 마음껏 사랑했고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술을 이기는 것이 뭘까? 중독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을 이길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습관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박에서도 손을 끊지 못했다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도박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육적인 세속적이고 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부지런하게 되거든요. 열심을 내게 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말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쁜 말을 하거든요. 이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모르게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적 인생을 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가 두 번 나오죠. 여기 4절도 감사한 말을 하라. 두 번째도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부분이에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복종. 그럼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유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면 그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순종. 순종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내의 머리가 누구냐? 남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내는 남편을 세워야 돼요. 아내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어떤 때냐? 자기 남편을 대단히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신뢰하는 아내가 가장 멋진 아내고 철이든 아내입니다. 제가 카페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면 자꾸 자기 남편에 대한 분을 자꾸 끌어내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철이 없구나. 자기 남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복종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1절 30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같이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사랑의 대상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불신자로서 뭐 폭언한다거나 때린다거나 교회 못 가게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복종을 의미하지 주님의 일,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반대하고 폭행하고 또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맞고 뭐 이렇게 폭언을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내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 마음, 생각, 영적인 관계, 물질의 관계, 세월의 일의 관계를 잘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